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3장 앞부분을 2월 달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근거와 이유로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 잘 아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어온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구원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할 때에 어떤 크리스찬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구원의 근거와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근거이고 나의 믿음이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믿음 자체가 구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와 이유는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원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근거와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구원의 확신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14절에 말하고 있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언급된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수요 모임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불신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불신의 모습은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들에게 은혜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베푸신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과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은혜가 지금에 와서야 쓸모가 없다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그때가 좋았는데 이 만나는 지겹다, 싫다, 그때 음식이 그립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참 푸짐했는데 이제는 맨날 이 만나만 먹는구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이 불평의 소리가 모세와 또 하나님께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들고 참 쓸데없는 것을 줬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당연히 사람 사이의 선물은
정말로 뜻하지 않게 잘못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것을 결과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사람의 성의와 체면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면전에서 쓸모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매일 주시는 만나는 어떤 사람의 실수처럼 나쁜 선물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수백 가지가 됩니다.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만나는 아주 다양하게 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당시에 그 사건만을 보면 그것이 형벌인 줄 알았는데 전체를 놓고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 되었습니다. 불뱀이 보내어졌을 때 불뱀은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통과 또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뱀에 대한 묵상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을 사용하신 것은 무작위하게 아무거나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와 고대 근동학 자료를 비추어 그 본문을 분석해 보면 민수기 21장에서 뱀은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권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을 때 그 권세로 인해서 그들은 억압과 고된 노동으로 고통하며 죽음의 그늘 아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의 권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의 삶이 좋았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마치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사실을 다 까먹은 그러한 사람들로 비칩니다. 어떻게 애굽의 삶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것은 다 싫고 정말 그 고통과 사망의 삶이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것입니다. 불뱀을 사용하신 목적은 그들이 돌아가기 원하는 애굽의 삶이 고통과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하십니다.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은 하나님께서 그 뱀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은 장대로 찔러서 죽여서 올려서 매달린 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는 너희가 노예되었던 바로의 집에서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은혜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놋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하지만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구원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은 14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세의 놋뱀에 비추어 십자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권세 아래 태어나 평생 그 권세에 굴복하다가 생을 마치는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살면서 그 권세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하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 말씀 따라도 좋은 일이 있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좋은 일이 있겠어? 라는 그러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구입했을 때 세일즈맨을 믿으면 그 세일즈맨이 하는 이야기를 믿으면 또 말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말을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날마다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시며 이것이 참된 길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과연 그러한 삶이 좋은 삶이 되겠어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불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죄의 권세에 굴복하다가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당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모습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 죽음을 택하십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것이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자신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사역을 예언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예언하고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없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이 세상에서도 의를 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의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전진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저 영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확하고 평이한 단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이 내용은 너무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주요 단어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은 아주 강한 사랑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한 한국어로 그 번역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도저히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강하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이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는 게임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는 이성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의 대상에는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한다, 무슨 체계를 사랑한다, 이러한 사랑의 대상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상에 따라서 좀 핵심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차이점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골프를 사랑한다는 것은 골프 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자녀를 마음에 애틋하게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면, 자녀가 힘들면 함께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자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또 삶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마음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자녀 사랑이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사랑은 또 돌보기 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돌보기 원한다는 것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또 아플 때 또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돌보기 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라는 단어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단어가 요한 1서에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과 비교해서 봤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복음 3장과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반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5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이 두 구절을 문맥에 비추어서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에서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사랑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요, 사랑은, 거기서의 사랑은 죄악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참여하여 누리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저 세상이 좋아서, 내가 그 죄가 좋아서, 그러한 죄의 모습이 좋아서 거기에서 참여하기 위해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사랑을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으로 향하는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타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운 이타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사랑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해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비우셨다는, 내려놓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비추어서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는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은 있으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봤자 들으시지도 않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며,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완성된 구원인지,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위해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을, 또 한때 우리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태도로 살아갔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 때 더 십자가를 붙잡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서는 빛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참 무슨 사랑입니까? 참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찌 이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주시고 또 막힌 길을 뚫게 하시며 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 중에는 이 사태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손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 천국까지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